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함에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에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앞에 우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또 부름받은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결국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7절에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바울 시대에 이방인 하면은 아주 주된 세력이 헬라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우리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즉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방인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즉 신자와 비신자를 이렇게 볼 때 신자 입장에서 비신자는 이방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죠. 이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즉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그러니까 비신자, 즉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 빼냄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그 17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죠. 우리 앞에 쭉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오늘 이 말씀 17절 이전까지 4장 16절까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쭉 여태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지를 마음에 허망한 것, 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런다는 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방인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 써준 대지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행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7절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누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즉 앞에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부터 먼저 들여다보면요, 20절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교회를 배우잖아요. 성도가 누군지를 배우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살아야지,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이 이방인처럼 사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니 이 일대지와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냥 허망하게, 헛되고 망령되게, 그런 뜻이에요. 허망이라는 것이 그냥 헛되게 살아도 되십니다, 망령되게 살아도 되십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20절이 이 허망한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지요. 자, 그러면서 이게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 마음이 허망하게 됐는지를 이 1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허망하게 돼요. 마음이 헛되고 망령되어지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8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총명. 이 총명이 총명하면 좋겠는데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어요. 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는요, 결국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어두워진 상황이에요. 총명이 뭐예요? 이 총명이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말해야 될 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지시하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 근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침반 하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사막을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렸어. 그게 어두워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고장 나버리면 나침반, 이게 무용지물이잖아. 이거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내가 갈 곳을,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지시를 따라서 가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틀을 가서 보니까는 자기 발자국이 거기 있더래.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틀 만에 자기가 원래 갔던 시작점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방향을 알 수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뭐 주일학교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예화도 본 적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다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괭이 가지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쭉 그리고 가가지고 딱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이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까지 돌아오지를 못해 버렸어. 왜 그래?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예를 들긴 했지만은요, 우리의 총명은 사실은 이게 영혼이거든요. 예? 우리 영혼이거든요. 이 영이 어두워지면, 영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허망한 걸 시키는 대로 해요. 예? 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총명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헛되고 망령되를 일을 마음이 지시하면 그대로 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 즉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뭐가? 무지함. 이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는 뭐예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지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의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간구적 내용이 아닌 일에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결국 18절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때문에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 로마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버림받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역시 1장 22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알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지적은 뭐냐면은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이 하나님 영광은 썩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으로 바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이 이게 문제가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는 지혜 있는 것 같지만은 어리석게 되고, 이런 상황에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식이 없어 무지해졌어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뭐 신앙에 어떤 연조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뭐 기도해서 뭔가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알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있는 그곳에서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한테 그렇게 의를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영적 지도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직분도 있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이거는 아주 교만한,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더 덧입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탄식을 하라고 그래서 탄식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 속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의 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되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 모세 죽었다. 벌써 며칠이냐? 그러니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우리가 뭔가 좀 안심을 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야 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 내놔라, 금덩어리 내놔. 그래도 사람들이 갖다가 다 바쳤네. 이걸 가지고 또 아론을 졸라대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애굽에서 많이 봤거든요. 애굽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많으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막 그냥 빙빙 돌아가면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네. 애굽에서 그랬거든요. 거기 금송아지 우상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허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명 두 돌판 줘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잘 모르잖아요. 더 가까이 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산 골짜기로 집어던져서 깨어버리고 말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뭐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모세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 오늘날도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산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그 당시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고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멀리 보게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냥 당장 발등에 불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형국을 빚어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가 결국 17절 18절을 근거해 볼 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18절 중반 이하에 나오는 건데 생명, 이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 여기 생명은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구?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생명. 그리고 빛이라고 그 1장 4절에서 말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은 무관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이방인의 모습을 지닌 자는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에서 떠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은 결국 영혼의 좌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은 좀 소프트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말랑말랑말랑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육체도 말이에요. 소프트해야 될 것들은 소프트해야 돼요. 딱딱해야 될 것들은 딱딱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장 기관들은 다 소프트한 거예요. 전부 말랑말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 예, 피가 그곳을 다 통과하며 걸러지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이 굳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뭐 간경화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암이 말랑말랑한 거는 우리 내장기관에 없어요. 전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의가 아닌 것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불의에 의하여 진리가 막히면 또 경건하지 않은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불의, 예? 불의, 그리고 이 불의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불의와 진노, 불의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막는다. 이 불의, 진리를 막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원래 그 상태로 있다면은 지금 이 불의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 진노받는 일인데 왜 내가 그 일을 하냐? 안 한다. 사탄은 자꾸 불의를 조장시키고 불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격리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런 일을 해요. 하와에게도 그래요. 아담에게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모함하게 하고 전부 이 불의. 근데 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아까 저기에는 마음이 허망한 거라고 뒤에 다시 또 3대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 굳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자를 말한다. 마음이 굳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애굽 얘기 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애굽의 왕 이름은 바로, 바로 왕이죠. 바로를 애굽 황제의 이 칭호가 바로예요. 파라오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우리는 성경에 바로라 그러죠. 바로인데 이 바로가 몇 가지 재앙을 다 당합니까?
몇 가지? 10가지. 예. 아는데도 끝까지 쉬운 걸 물어보시오. 그냥 하시지 그러는 것 같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10가지 재앙을 당해요. 예?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만 당해도 야 이제 더 이상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0개를 다 당한다니까. 하나님 10개 재앙 내린다 그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면서 네 가지 쭉 다 당해 가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가지 딱 지나가고 한 가지가 이제 아직 끝이 안 맺었을 때 모세를 불러갖고 야 이것 좀 어떻게 없어지게 해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가 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딱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먼저 쓰던 이 개정판 개역 성경에서는 뭘로 썼는지 아세요? 예? 그렇지. 대답을 또 안 하시니까 강팍이라고 했었어요. 강팍. 아주 강팍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 대신에 완악이라는 말로 우리 개정판에 다시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요. 이 한 번 당할 때도 그러고 두 번 끝날 때도 완악해지고 세 번 끝날 때 완악해지고 그러다가 10번째 자기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당하는 일까지 가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꼭 이래요. 꼭 이래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이 예수님이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대제사장 그룹도 그랬고, 또 누구? 서기관도 그랬고.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 사본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본에서 사본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뭐 영감을 줘 갖고 어떤 이들에게 쓰게 했지요. 이를테면 모세에게 쓰게 했고 모세오경, 사무엘에게 쓰게 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그 원본에서 다시 성경을 필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본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죽 잘 알겠어요.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또는 누구? 바리새인. 또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을 해요.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을 주로 지적을 했는데 뭐 잔과 잔의 그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속은 아주 더러운 자들, 회칠한 무덤 같고,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자기들도 못 가는 이런 짓을 한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뭔 얘기를 하면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죄 없다.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다 당하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당할 테니까 우리 요구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심판들을 받은 일들이 있어요. 나치 정권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백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의 영향이다. 자기들이 다 당한다는. 어쨌든 두 번째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방인들. 우린 생명에서 떠나면 안 돼. 이게 아주 문제가 커요. 마음이 첫째 굳어지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은 항상 생명에서 떠나면 안 돼. 마음이 완악한 자는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어디 1장 24절에 26절에 28절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지할 짓 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살도록 그냥 아무 터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이게 그래도 은혜지. 하나님 나 왜 혼내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게 3번째인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각이 없는, 앞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한단 말이죠.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하는 이방인. 자, 여기는 굳어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감각, 이렇게 한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감각. 무감각은 언제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마비가 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에요.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흔한 말로 저리죠. 발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저린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은 진짜 감각이 없어요. 그럴 때 괜히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갈라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뭐 젊을 때는 그게 그래도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펴졌는 줄 알고 가는데 이래가지고서 그냥 막 꼬꾸라지고 그러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마비예요, 마비.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영적 감각이라든지 도덕적 감각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면 감각이 없으면 결국 꼬집어도 잘 아프지가 않은 거지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라 도덕적인 감각이라는데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덕적 감각 내지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분명 죄인데도 뭐 이거야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또는 하나님은 야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성경을 다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속에서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지 시대가 그러니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또 인기가 있대요. 교회 가면 맨날 위로는 못 받고 아주 안 좋은 소리로 맨날 까는 소리만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감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느끼면 이 무감각 증세가 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신을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다 갖다가 맡겨요? 방탕에다가 방임을 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예? 이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기 위하여, 욕심껏 가지기 위하여 자꾸 행한단 말이죠. 감각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한다. 예. 성경은 이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려. 여기다 갖다가 결국은 자기를 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아파도 아픈 줄 몰라. 이 마비 증상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 문제인지를 몰라요. 예? 더러운 것도 더럽게 느껴지질 않아요. 죄를 범했는데도 이게 죄인 줄로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죠. 올바른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올바른 신앙을 떠나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소돔성이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나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가 꼽혔던 이런 곳들을 이제 다 황폐화됐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아니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데도 있고 대부분 다 지진 때문에 그래요. 이 소아시아 같은 데 성지순례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거기 소아시아 7교회들 이렇게 가보게 되잖아요. 가보게 되는데 다 쇠퇴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같은 곳에는 로마의 그런 문화가 제일로 많이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아 있는 곳이 거기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지진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해버린 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보다가 어떤 일들을 보게 되냐면요, 그 당시 그날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아주 완전히 쑥밭이 되고 무너질 때, 그때 그래도 이렇게 발굴하다가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발굴이 돼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각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안 할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진으로 그냥 완전히 땅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감각 없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의 중심으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커져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굉장히 비판의식만 가지고 비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 뭐 비판만 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도 비판하고 목사님도 비판하고, 네? 교인들 서로 막 비판하고 이러고 다녀요. 왜 그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이방인들은 세상을 감각 없는 사람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살아요. 그게 19절이에요. 그러나 20절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앞에서 결론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는 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생활을 사는 자가 아니고 영적 감각을 지닌 이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감각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51장을 찬송하십니다.